네, 오늘은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과 함께 110세까지 이집트에 살면서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의 자녀들도 그의 스라에서 키웠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분명 형님들을 보살펴 주셔서 이 땅에서 인도에 내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고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내 유해를 메고 올라가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하였다. 이렇게 하여 요셉이 그곳 이집트에서 110세에 죽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을 넣고 입간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서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물론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요셉과 함께 고센 지역에서 살았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것처럼 이들은 200년 동안 이집트에서 가장 발전된 문명에서 살다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갈 때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이상 이집트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너희만 가지 말고 반드시 내 유고를 들고 가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이집트의 유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 이집트에 데리고 가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번성하도록 이집트에 먼저 자리를 잡게 보낸 사람이지 나는 이집트의 유명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집트인이 아니다.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의 할 길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단지 이집트에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야곱과 그의 형제를 불러왔을 뿐 내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일에 나는 단지 이집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온 사람일 뿐 나는 하나님의 큰 길에 하나님의 큰 뜻에 하나가 되어진 그 길 중에 한 과정으로 하나님의 붙들려 쓰인 사람일 뿐 내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러니 내 유해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메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묻어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반드시 내가 결과를 내야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반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집트에 세상 문명의 가장 화려한 곳에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고 난 이후에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내 삶에 얼마나 철저히 간섭하셨는지를 심지어 그의 의복은, 그의 먹는 것은, 그의 생활 습관은
야곱의 가족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이집트 사람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십시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머리에서 앞으로 가자 명령을 내릴 때 오른손과 왼발이 앞으로 가면 반드시 왼손과 오른발은 뒤로 가야 합니다. 다 같이 앞으로 가자고 하지만 오른손과 왼발이 앞으로 가면 왼손과 오른발이 뒤로 가고 오른손과 왼발이 뒤로 가면 왼손과 오른발이 앞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나라는 사람이 앞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 하나하나를 제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앞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지 않았다고 해서 아니 저렇게 결과가 날 거면 난 하지 않겠어. 아니 내가 보기에 이게 당연한 건데 이렇게 결과가 나는 게 선한 건데 이렇게 결과가 나는 게 성공적이고 아름다운데 내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데 왜 나를 동참시키지 않아? 나에게 다른 사명이 있나 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크신 사역에 내가 씨를 뿌리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물을 주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벌레를 잡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거둔 사람만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제대로 동참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씨를 뿌려야 되고 누구는 물을 줘야 되고 누구는 벌레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그저 지켜보고 가기도 해요. 하나님의 크신 사역은 늘 언제나 사람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맞춰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수고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요셉처럼 그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늘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기는 언제나 내 인생 너머에 있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한 부분, 하나님의 큰 일의 한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으면 분명히 앞으로 가자고 했는데 내가 뒤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앞으로 가자고 명령을 내렸는데 내 손이 내 다리가 반대로 뒤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뒤로 힘차게 져야 앞으로 힘차게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사람의 생각,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재단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 성심성의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에 높고 낮음이 없고 씨를 뿌리는 사람, 물을 주는 사람, 벌레를 잡는 사람, 열매를 채취하는 사람 그 누구 하나 빠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을 내 모든 에너지를 모으며 그리고 늘 하나님의 원래 되신 목적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이집트 사람인 것처럼 그의 평생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도 그곳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언제나 그의 목적이, 그의 삶의 모든 방향이 주님의 계획 앞에, 주님의 일하심 앞에, 주의 목적 앞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뒤로 가는 것처럼 가나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로 불러내었고, 그리고 그 땅에서 번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모두가 들어가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절대 묻히지 않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들도 신앙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반드시 열매를 따야 내가 먼 것 한 것 같이,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떤 자는 씨를 뿌리고, 어떤 자는 물을 주고, 어떤 자는 벌레를 잡고, 어떤 자가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비록 그것이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요셉과 같이 성숙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